반갑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꿈만 같습니다. 이루는 교회에 이끌려서 온 기분인데 이제부터 이제 4번 말씀의 기회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4장인데 4번 말씀을 전하면 2장 간신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장, 2장의 내용만 이제 다루게 될 테인데 순서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저녁 시간이니까 아는 얘기 나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모를 것 같으면 조금 천천히 가고 아는 것 같으면 빨리 나가고 그렇게 이제 진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예수님의 나이보다 조금 어리다. 대개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울은 뭐 대략 0년쯤 태어났다. 대략 그렇게 잡으면 되고요. 제 그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는 주후 67년경쯤 쓰여졌다.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나이가 60대 후반이다. 대충 바울이 늙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늙었느냐? 60대 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들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디모데 후서를 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막으로도 나오겠지만 피시면 좋겠고, 피신 다음에 1장 8절을 한번 봐주시면 디모데 후서의 주제이자 이번 이제 부흥성회의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8절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1장 8절 한번 찾아가 주셔요. 1장 8절 찾으신 분들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이번 4번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 귀한 교회에 1년에 제가 보니까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흥성회를 동안에 다시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뭔가, 나는 과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절을 더 읽겠는데 2장으로 가주셔서요. 2장 9절로 이동하시면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복음의 모습인데 그 복음의 모습이 뭔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매여 있는 상태에서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 몸은 매인다 할지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혹 내 몸이 육신 때문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내 몸이 세상 일로 바빠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묶여 있지만 그래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제 문을 열었으면 합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으므로 바울은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이루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매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매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나이에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그동안 내가 받은 훈련이 몇 개인데요, 또 받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루는 교회가 이런 모습의 훈련이 이제 계속되었는데, 시작되었는데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바울은 무엇이 과연 훈련받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는 겁니다. 3가지
제자 훈련의 모습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 삶의 기본적인 훈련이고요.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를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훈련 중에 나한테 꼭 필요한 훈련이 뭐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나한테 필요한 훈련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그 훈련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 오늘 복음은 매이지 않은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크게 한번 살펴보면 3절과 4절에는 병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5절에 가게 되면 운동선수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6절에 가게 되면 농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 종류의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병사 훈련, 두 번째는 운동선수 훈련, 세 번째는 농부 훈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못 믿어서 그동안 좀 그 사이도 또 깜빡 좋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첫 번째 무슨 훈련? 병사 훈련. 두 번째 운동선수 훈련. 세 번째 농부 훈련. 자, 이 훈련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는데 저거 내 거야 하는 거 있으면 오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사훈련 내 거야, 그럼 병사훈련에 관련된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운동선수 훈련 내 거야, 그러면 그거 꼭 붙들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 매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훈련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농부훈련 저거 내 거다 하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 봅니다. 자, 병사훈련은 말 그대로 이것은 전투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죽기 살기 훈련입니다.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하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입니다. 병사 훈련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직분이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병사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훈련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주시면 3절이죠.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좋은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영적 전투의 자리라는 사실을 혹시 까먹고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는 영적 전투의 자리인데, 영적 전투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모르고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지금 전투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저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전투하는 현장에 안 사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세계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전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동안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미국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참 한 10년은 공부했고 그 다음에 20년은 목회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은 이제 땅이 넓잖아요. 운전을 해도요, 열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좀 젊은 날이었는데 하루는 고속도로를 타러 밤에 쫙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밤에는 차가 안 막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가던 길을 잘 몰라가지고요, 조금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돌았어요.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길을 놓쳐가지고 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가 그냥 꽉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낮에 고속도로가 막히면 덜 섭섭한데 밤에 막히면요 속상합니다. 이 밤 운전이라는 게 원래 몸은 좀 피곤해도 차가 안 막힌다는 그 재미로 이제 밤에 운전을 하는 건데, 이 밤에 운전하는데 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난 것 같으니까 이제 차들이 밀리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건데, 안 가는 상황이 이렇게 쭉 지나니까 막 속이 막 부글부글해지고 한두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나니까 밤은 깊어져 가는데 막 속상해서 이제 그 교통 막힌 상태를 쫙 빠져나오면서 주님 앞에 항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고 항의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드냐면, 네가 그대로 갔으면 그 사고 났어.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오싹하면서 이 감사한죠. 야, 이게 영적 전투 현장이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투에서요, 우리가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기도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특징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인으로 세워지는 좋은 병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모가 되세요. 내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속,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자와 싸우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순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죠? 직장에서 막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 혈과 육으로 싸우죠. 내 이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 부대끼는 문제 보면 다 혈과 육의 문제지 영적인 문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뒤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습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루는 교회 오늘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좋은 병사 훈련 받으셔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병사 훈련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이민 갔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몰라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듣는데, 보통 군대가 아니고 진짜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 다녀오신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병사 훈련을 뭐 보통 열심히 받은 게 아니래요. 이게 특수부대니까. 그래서 뭐 별 훈련을 다 받았는데, 막상 적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적군하고 정말 총을 겨누고 싸우는 그 딱 순간이 되니까 그동안 연습했던 100가지는 아무 소용없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한 가지만 갖고 싸우게 되더래요. 그래서 100가지 훈련은 그 순간에 한 가지를 쓰기 위해서 100가지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병사 훈련 받은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무기 딱 하나, 그러니까 적이 나를 향하여 총을 쏠려 그런 순간에 내가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 이거 딱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 훈련의 매뉴얼이 이렇고 저렇고 뭐 수만 가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병사 훈련 필요하신 분은 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병사 훈련이 뭔지는 점점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게 병사 훈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미리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죽기 살기 훈련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훈련입니다. 여러분 삶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에 있다면 그때 받아야 훈련은 병사 훈련이에요. 병사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기려면 병사 훈련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혹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갖고 오늘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병사 훈련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사 훈련은 모든 훈련의 기본이므로 이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병사 훈련의 키워드, 바로 그 훈련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아까 3절 읽으셨죠? 4절에 나옵니다. 거의 암송하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실 겁니다. 4절 준비하셨죠?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키워드 뭡니까? 한 가지 기술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병사훈련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아직 안 되신 분 있으시면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목사님이시든 다 똑같습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이 훈련을 다시 해야 되겠다. 부족하면 다시 해야 되겠다. 옛날에 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지금 또 되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병사훈련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 생활에 참 많이 얽매이죠. 맞습니까? 우리 생활에 참 많이 얽매입니다. 보통 두 가지로 얽매인다 그럽니다. 첫째는 성공의 탑을 쌓기 위해서, 바벨탑이죠. 성공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 얽매이죠.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 또 이제 중년 되시는 분들,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그 탑을 쌓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모든 것들에 집중하면서 자기한테 얽매이는, 성공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삶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존의 탑을 쌓기 위해서. 내 성공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좀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생존의 탑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병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얽매이는 삶을 안 산다는 겁니다. 왜 안 사는지도 거기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 안 산다고 돼 있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몰두되기 때문에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 그렇죠?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이건 로마 배경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사훈련 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훈련이 병사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되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 안 되고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확인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영적 전투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째, 외로워요. 그죠? 혼자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약하잖아요. 혼자 싸우려니까. 어떻게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집한 자,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삶의 충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병사훈련의 핵심이 되는 거죠. 세상과 전투를 하려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거 되세요? 앞부분 분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뒷부분 갈수록 좀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병사로, 주인이 병사를 모집할 때, 그죠? 병사로 모집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한 병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선언할 때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야,
이게 기본 믿음인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모집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병사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좋은 주인은 그러면 내가 네 생활 다 책임진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모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병사로 가서 모집한 자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싸움을 자꾸 하는 거야. 내가 혼자 싸우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해야지. 내가 필요한 내 보호를 스스로 해야지. 이런 영적 싸움을 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그 전투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또 한번 보고 합니다. 자, 4절 제가 봐드릴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병사 훈련은요 이런 훈련이 되는 거죠.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병사훈련의 또 하나의 우리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옛날에 드렸던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하는데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이 도전도 하십시다. 세상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누구도 기쁘고 주님도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 준비가 되어지면 병사훈련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충현교회에 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희는 이제 금요 집회 시간에 나이 드신 분들만 그 찬양대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저 찬양대원들은 이제 평균이 한 70대 후반이시고요. 80 중반의 분들은 즐비합니다. 찬양대원 가운데 이제 금요 시간에는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7개 찬양대가 있는데 제가 그 찬양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 물론 음악적 수준은 7개 찬양팀 중에서 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지휘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세요. 40대 초반의 여집사님인데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지휘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흐뭇해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찬양대가 이쪽에 서는데 지휘자가 이 앞에서 지휘하면 저쪽에 앉아서 제일 앞판에 앉아가지고 싱글벙글 웃으세요. 누구냐면 그 지휘자 집사님의 아버지 되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돼도 그 나이가 된 딸을 보고도 딸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예쁜가 봐. 그렇게 기쁜가 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왜 안 어렵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가 하는 건 보면 예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기쁘게 합시다. 내 인생에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사훈련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내 삶에 얽매이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얽매인 거야. 여러분, 잠깐만 점검해 보셔도요, 내가 얽매이는 거 사실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걸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으면 계속 내 삶이 나 혼자 전투하려고 그러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위한 전투를 하니까, 성공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전투를 하니까 주님을 위한 성공이 되고 주님을 위한 생존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려니까 이게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훈련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이 병사훈련은 우리의 훈련 가운데 꼭 기본입니다. 이 훈련 받으실 수 있고 완성될 수 있고, 이미 받으신 분 중에 까먹으신 분들 다시 병사훈련 재입소하셔서 하실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이 뭐죠? 두 번째 훈련? 농부 아니고 두 번째 훈련 뭐죠? 운동선수 훈련. 운동선수 훈련입니다. 운동선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훈련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인데 제일 강렬해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야. 이건 반드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요게 됐잖아요. 그래서 병사 훈련이 기본적으로 됐는데 내 아이의 영적 전투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 내가 좀 더 멋진 성도가 되고 싶어. 내가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싶어. 그런데 이게 한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잘 안 돼. 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갔다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보니까 정말이에요.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아는 것도 없으셔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는 게 없는 건 뭐 하나 제대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들어보면 다 알아. 디모데후서 다 들어봤잖아요. 바울이 본 마지막 편지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어쩌면 또 아이고 옛날에 그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 훈련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 그 기회 있으시면요, 이것도 받아보세요. 전도 훈련도 받아보세요. 중보 기도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기도 그러면 제가 배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즐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도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중원부원 이 시간은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별로 알맹이가 없는 그런 기도, 집중이 안 되는 기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인 이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운동 선수 훈련입니다. 병사훈련이 죽기 살기 훈련이라면 운동선수 훈련은 살아남은 다음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5절이죠. 5절. 본문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걸 언뜻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들려요.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실격당함으로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의 훈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 잘 지키는 훈련을 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이 운동 시합,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물론 올림픽이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동 시합하는 게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하는 게 4가지, 어떤 시대는 5가지 뭐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운동 시합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그런 그 시합이었는데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법대로라는 게 운동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 중의 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 앞에 선서를 하고 제가 지금부터 10달 동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분야를 잘하고 있지만 정말 운동 시합에 나가서 경기력이 다른 사람 앞에 창피하지 않도록 열심히 10달 동안 연마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신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운동선수 나가려면 10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경주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시시부지하게 연습하고 나가서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 나의 영적인 능력을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10달 동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새벽기도로 나가고, 10달 동안 내가 큐티를 하겠습니다. 큐티를 하는 거. 10달 동안 이 제자훈련이 한 10달 돼요.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제자훈련, 한번 제자반 들어가면 10달 정도 해야 돼요. 이 10달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근데요, 사람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DNA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1960년대쯤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피터 드러커, 우리나라도 많이 그분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를 내가 좀 전문적으로 알려면 10달은 최소한 그 일에 몰두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10달. 이게 10달이라는 게 성경에 딱 답은 없는데 이게 뭔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루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내가 어디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단을 하시고 하나는 뚫어야 돼요. 기도를 뚫든, 성경 묵상을 뚫든, 암송을 뚫든,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뚫든, 정말 영적으로, 아니면 내가 10달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 안 하는 거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에는 누구보다도 앞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뚫려야 됩니다. 이 뚫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받는 게 법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하고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나의 영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중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젊었을 때 운동선수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저는요, 초등학교 때 이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학교가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제 시작한 육상부였는데 선수 몇 명을 뽑아가지고 여름 동안 내내 연습을 시키는데, 그 연습을 그냥 피짓땀을 흘리면서 땡볕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이 딱 끝나면 풀장에 데리고 가요. 풀장이라고 좋은 풀장도 아닌데 거기에 애들을 이제 풀어놔요. 그러면 그냥 준비 체조가 어디 있어요? 물속으로 그냥 퐁퐁 들어가는 거지. 이게 땀이 완전히 이렇게 젖었으니까. 그리고 시합에 나갔습니다. 시합에 나가서 메달 못 땄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 그때 그 훈련 받은 생각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 받고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그때 훈련 받던 생각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자, 다시 한번 5절 봅시다. 5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 열심히 훈련 받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이거죠. 세상에서의 승리자는 1등한 사람 혹은 2등, 3등 포함해가지고 금은동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주에 있어서의 승리자는 완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경주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운동 경기라는 게 너무나 사람들에게 그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야구들 많이 보더라고요. 프로야구들 많이 보는데 축구 또 하면 열광하잖아요. 선수들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게 운동 시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경을 쓸 때 그 예화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화를 쓰면 읽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 시합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세상 원리하고 다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 원리에서는 1등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 경주는 1등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완주하기 위한 겁니다. 완주하기. 내가 정말 열심히 법대로 10달이면 10단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작정한 대로 열심히 그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은 그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그 훈련을 받고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력을 보이면 하나님이 볼 때 승리의 관은 네 거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훈련 받은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되는 겁니다. 운동 선수의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시면 주님, 내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나의 영적인 모습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영적인 모습을 조금 나은 모습으로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과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결단하시고 교회를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을까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복습도 합니다. 첫 번째 훈련 뭐였죠? 병사훈련. 두 번째 운동선수 훈련. 병사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생활 얽매이지 않는 거. 왜?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니까. 왜?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본신앙입니다. 이게 기본신앙.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자를 내가 책임져 준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본신앙입니다. 기본신앙. 병사훈련. 그 다음에 법대로 주님 앞에 작정해서 그 기간을 훈련하겠다. 농부훈련으로 갑니다. 자, 농부훈련은 뭔지 한번 성경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이루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농사로 잔뼈가 굵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뭐 앞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그런 실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회에서 그 양에 대한 설교를, 저는 이제 책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양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몽골 사람이었어요. 몽골 분. 이게 태어나서부터 이 양만 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얘기는 비슷하게 많대요. 비슷하게. 그래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실수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농부 훈련은요, 가장 쉬운 훈련 같은데 마지막 단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훈련 끝나고 운동선수 훈련도 한 번쯤 해본 사람이 농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부 훈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농부 훈련은 뭐냐면 첫째는 인내하는 훈련인데, 농부 그러면 인내하는 그 상징이거든요. 인내하는 훈련인데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한 일이 안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기쁘고 분명하게 동행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인데도 주님 앞에 안 나가는 영혼은 상당히 문제 있는 영혼이에요. 심각하게 지금 내 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고 똑같은 생활이 그대로 반복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매일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훈련이니까 이게 고수훈련이죠. 그죠? 그래서 이 농부훈련은 사도 바울이 3번까지 훈련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로 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루는 교회 가족들도 농부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도 있지만 농부훈련들이 필요한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은 그냥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게 나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농부 훈련인 거죠.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일 좋아해요. 선지자 중에서는. 왜냐하면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삶의 고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레미야서가 긴 책인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만 놓고 봐도요, 야, 어떻게 저런 사건들이 그냥 저 멍에 메고 다니다가 물 구덩이에도 2번이나 들어가고 바수hul도 나타나고 하여간, 야, 나라도 망하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근데 나라를 망하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이 마음에 무게가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예레미야의 삶을 쭉 보니까 그렇게 많고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예레미야인데 그런 일들이요, 가끔 하나씩 일어나는 거야. 성경이 그걸 그 글자로 써놔서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고 그냥 진짜 격동기에 산 것 같죠. 예레미야가요, 주님 앞에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낸 날이 훨씬 많아요. 훨씬 몇십 배 일 터진 날보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 훈련은 제일 마지막 단계의 훈련입니다. 인내하는 훈련이고요. 농부 훈련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농부들은 수확하는 그 결과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날씨가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죠. 때맞춰 비가 와야 되고, 때맞춰 해가 나야 되고, 때맞춰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연의 섭리가 없으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잘못 수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년을 또 기약하고 있고 다음에도 또 주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초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큰 그림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손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는 것. 지금 뭐가 조금 됐다고 팔딱거리는 거 아니고, 지금 뭐가 좀 안 됐다고 울상짓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과 이렇게 길게 동행할 수 있고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고, 이런 때나 저런 때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올해 안 공급해 주시면 다음에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런데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붙드셔서 내 삶에 필요한 축복을 주셨고, 내가 그 축복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미래에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이 농사 짓는 농부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현대인들이 정말 까먹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과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농사를 열심히 짓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지은 다음에 내가 수확을 해요. 추수를 합니다. 다 싸놔요. 그 싸나온 걸 내가 먹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온 원리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서 중심으로 봐도 되고요. 구약의 여러 군데 가운데 내가 수고한 것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감사야. 이런 감사 우리가 잘 못해요. 이게 농부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훈련인데, 뭐냐면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는 마적단 있잖아요. 마적단들이 언제 쳐들어와요? 농사 지을 때 쳐들어와요? 추수 딱 해가지고 탈곡 딱 해놓으면 그때 와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수확한 것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보호된 상태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수확을 했는데 마지막 수확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에서 다 뺏어간 건 뭐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저도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저도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사례를 받잖아요. 사례를 받을 때 종종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 사례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얼마나 수고했어, 그냥 상사 눈치 보느라고, 때로는 상사께서 갑질하시는 것까지도 그냥 그걸 다 받아주시느라고, 그리고 이제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지, 누가 어떻게 이걸 터치를 해, 내가 그렇게 수고한 건데.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그 수고한 거를 내가 먹는 것도 주님 주시는 애다. 그게 주님 주시는 애라는 걸 아는 게 농부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훈련 여러분 이제 다 하셨죠? 한 번만 제가 확인하고 갑니다. 첫 번째 뭐? 병사. 두 번째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 병사는 첫 번째, 누구나 강렬한 거, 운동선수 내 영적 능력 넓히는 거. 농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거,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점점 더 감사가 깊어지는 거, 이게 농부훈련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봅시다. 제자 훈련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훈련 받았을 때 결과가 뭔지를 확인합시다.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 결과가 뭔지, 자, 7절 보고 확인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줘요? 예,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총명을 얻는 겁니다. 병사 훈련 끝나도 총명을 얻는 거고, 운동선수 훈련 끝나도 총명을 얻는 거고, 농부 훈련 끝나도 총명을 얻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총명이 뭔지 확인합니다. 총명은 크게 성경에 총명이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런데 구약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총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몇 가지 단어가 총명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다 종합한 얘기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총명은 첫 번째 돌파력입니다. 돌파력. 총명은 돌파력이에요. 그래서 총명을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나한테 있으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병사 훈련 받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운동선수 훈련 받으세요. 정말 내가 긴 시간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점점 더 깊은 성숙을 이루고 싶으세요? 농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 뭐 하는 능력이 생겨요?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걸 총명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성경 전체를 봐야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총명이란 단어의 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해력이 있어요. 이해. 총명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마구잡이로 너 아무거 뭐해 이러지 않아요. 마음에 이해를 시켜줘요. 주님이 나보러 이걸 하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이래서 하라 그랬구나. 이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 이 일을 맡겼구나. 식당 봉사 참 힘들었어요. 주차 싫었어요. 교사 별로 나한테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힘들어요. 시험거리 돼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돼.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시켰구나. 이게 총명입니다. 원래 이해라는 말이 이제 총명하고 좀 다른 말인데, 이해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두 줄기의 강물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두 줄기로 흐를 때는 저 강물이 왜 저렇게 흐르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줄기의 강물이 흐르다가 하나로 만나면 이해가 되는, 이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만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이해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자꾸 모이면 뭐가 돼요? 총명이 돼요. 이 총명이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이해가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사 훈련받고 운동선수 훈련받고 농부 훈련받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인데 그 순간에 그 역사 가운데 좋은 날, 힘든 날, 어려운 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주님이 해주신 어떤 훈련도 달갑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제자 훈련의 끝인 거예요. 내가 코스 마치고 몇 달 했습니다. 그거는 겉보기고요. 속은 총명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끝입니다. 또 한 가지 총명이란 말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총명은 첫째 돌파력, 둘째 이해력, 세 번째 어우러지는 능력입니다. 어우러지는, 이게 총명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은 잘 어우러집니다. 총명한 사람들이 교회 많으면요, 교회가 단합이 잘 돼요. 화합이 잘 됩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그 원어 그대로 분석하면, 여기 있는 총명은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오는 총명, 그 말을 분석하면 뭐냐면 미학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 그 의미는 잘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잘 어우러지는 게 뭐냐, 쉽게 적용하면요, 딱 필요한 말 하고요, 딱 필요한 행동하는 겁니다.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말을 해도요, 딱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필요한 때 필요한 일침도 가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꾸중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맞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자녀 키우다 그런 거 못 봤어요? 딱 네 부모가 자녀한테 잔소리했는데 자녀는 그때 열심히 해보려고 맘먹고 있는데 그때 잔소리를 들어.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는 게 딱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쓴소리든 바른 소리든 칭찬이든 뭐든 내가 칭찬을 하느냐 쓴소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는 시간에 하느냐, 좋은 타이밍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타이밍을 배우는 게 뭡니까? 총명이에요. 총명. 훈련 통해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타고난 총명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꿈과 바람은 이루는 교회에 이렇게 총명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행동, 꼭 필요한 때, 내가 솔선수범해야 될 때면 솔선수범하고, 내가 나가야 될 때면 나가고, 안 나가야 될 때면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영적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성도들이 그 일을 할 때 건강한 교회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와서도 계속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부터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민족들이 티베트 쪽입니다. 이제 티베트 쪽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섬기던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그 지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하는 팀이랑 같이 갔는데, 그 지역에서 조그만 이제 그 티베트 쪽을 돕는 중국인 교회가 있었는데,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젊은이들이 한 20명 가까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로서, 이제 중국 젊은이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지 않으니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같이 갔던 그 우리 멤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70살 조금 넘으셨어요. 이 권사님은 약사셨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셔서는 직접 약사는 안 하시고 남편이 이제 같은 약사로서 약국을 하셔서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셔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너무 열심히 있으셨는데, 이분은
말씀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간증 들으면 그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근데 이분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말이 시작하면 길어. 그래서 일단 말을 열면요 15분 이내에 끝내는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정한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마음속에 이제 이분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15분인데 30분 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권사님 간증해 주세요. 5분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젊은 부부들에게 본인이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장로님하고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캠퍼스 막 연애를 하는데 둘이서 너무너무 아주 소문난 그 연애를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변했대요. 남편이 완전히 변한 거야. 그래서 변한 이유를 추적하니까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나랑 헤어질래? 예수 그냥 믿을래? 그러면서 당연히 헤어질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고민 좀 하자고 그러더니 며칠 후에 와서 헤어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들러부터 예수 믿게 됐대요.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이 얘기를.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골자만 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 얘기를 정말 배꼽 잡고 했는데 한 7분 했어요. 얼마나 막 그냥 예뻤는지 권사님이. 딱 끝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딱 그 학생 젊은이에게 도전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야, 그 얘기 딱 하는데 진짜 제가 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녹는 모습이 보였어요. 녹는 모습.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선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권사님에게 오늘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적절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어요. 제가 그게 딱 기억이 나요. 총명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이에요. 총명이 뭡니까?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총명이에요. 이게 모든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 내가 뭐 삶의 연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고생 진탕했다. 여러분, 고생 진탕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뭐가 자랑이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총명을 얻었다. 병사훈련 받고 운동선수 훈련 받고 농부훈련 받아서 그 결과 내가 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돌파력도 생기고 웬만한 어려움은 내가 문제 아닙니다. 그 교회 어려움 생긴 거 어려움 생겨봐야 문제 아닙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돌파력 생기고요.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해력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어우러짐이 생기는 게 제자훈련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끊긴 것 같은 로마 감옥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훈련해라. 훈련의 결과는 총명이다. 이 말씀 우리 이루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